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날마다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서 더 좋은 것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휴대폰도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그 새로운 휴대폰을 갖고 싶어 가지고 그러죠.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가지고 싶고 집도 더 좋은 집이 있으면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 좋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덜 좋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더 좋은 소망이고 그 소망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익명의 믿음의 지도자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의 안목으로 읽어야만 이 히브리서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 습성상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에 다 소속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다 태어나자마자 다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고 율법적 신앙이 있어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그 유교적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나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문화화될 때, 생활화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만든 계명, 이 계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고, 그러니까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분으로서 계명 위에 계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계명, 이런 규범이라고 하는 거,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많아지면 이게 자꾸 얽매이게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 5030 교통법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웬만한 큰 길은 이제 다 50km로 지난달부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제 다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보호구역에는 30km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제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휙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거,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참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신앙의 최정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교제하는 그러한 습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제 많은 규범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비유를 하면서 예전에 있던 제사장과 또 새로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제 더 큰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이유 3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 때문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제사장은 모세의 계명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게 모세의 계명에 따라서 그 아론의 후손들 또 레위 족속들 중에서 그렇게 뽑아가지고서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흡족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나갔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자기들이 먹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자기의 죄도 없애지 못하고 또 백성들만도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러한 제사장도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거를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 이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이고 백성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게 됐단 말이죠. 이 계명을 가지고 가장 거룩하게 된 이 대제사장이 연약하고 자기의 죄도 없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계명은 참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가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신부가 고해성사 죄를 다 말하면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죄 용서를 하죠. 그러나 그들도 다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벗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좋은 소망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말이죠. 백성들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 드리는 것은 짐승만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제사장은 물질을 가지고 나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제사장을 세웠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미 세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이 계명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명의 반차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 또 이 제사장과 같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율법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잘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까지 가라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율법만 가지고 만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이 이제 매이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혹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이죠. 신앙생활이 마치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 그때만 갇혀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좋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율법적 또 규범적 아주 딱딱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십자가를 깨닫고 이 관계적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규범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깨닫는 바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술을 진딱 마시고 내 신발도 다 잃어버리고 또 옷 입은 채로 강을 건너가지고 옷이 흠뻑 젖고 또 거기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말이죠. 옷 입은 채로 맨발로 시내버스를 타고 저희 동네를 막 걸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겨우 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술을 깨서 제 모습을 거울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몰골이 아니죠. 그때 제가 거울을 보면서 결심을 했어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내가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따뜻한 국을 끓여가지고 얘야 무슨 고민되는 일이 그렇게 있냐.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셨냐. 그러면서 말이죠. 따뜻한 국을 끓여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소리 없이 말도 없이 이렇게 갖다 주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단 말이죠. 야, 내가 이러서는 안 되지. 어머니가 8,000원을 받으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방황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제가 다시 교회를 발을 붙이게 되고 다시 이제 삶을 고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런 자꾸 규범을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고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말이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봤자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엄마가 이렇구나 아빠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 스스로 고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말이죠. 집을 나가서 온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버리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러고 왔는데도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잔치를 벌려주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다면서 그 아들을 환영해 줄 때 그 탕자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범적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계명적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좋은 소망을 얻는 것이고, 그것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것은 더 좋은 언약으로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맹세가 없이 됐단 말이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제 아론도 무슨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시켜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또 자기가 혈통이 이제 레위 족속이고 또 아론의 아들이면 자기가 무슨 결심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거나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세습해 주는 것 같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가 아무것도 없이 맹세나 약속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신학생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감이나 약속이나 맹세가 없이 신학교 가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신학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님이 신학을 해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이거 해도 공부도 그렇고 취미도 생기지 않고 너무너무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맹세가 없고 하나님 앞에 결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심일 수 있으니까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뭘 받든지 그렇게 해서 결단을 빨리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딴 일을 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약속과 맹세가 없이 됐으니까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맹세로 됐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조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를 제사장 삼으실 것을 많은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에 더 큰 이제 소망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느낌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내 믿음이 이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조금 힘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건 다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믿으면 막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또 시들시들해지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기에게 그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단 말이죠. 주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좀 덜하고 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율법 의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제사장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에 막 안 되는 일이 있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막 들여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막 가끔 반협박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막 그렇게 반협박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걸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자꾸 내 처지 말이죠. 내 형편만 자꾸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목숨으로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고 그것을 붙잡으면 다른 것 조금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운 계명에 따라 세운 그 제사장은 혹시 훌륭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한 그런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 죽습니다.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살아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언젠간 죽음으로 그 직무를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사장이 83명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어졌는데 그들은 다 단기간 그렇게 하고 다 죽음으로써 마무리를 진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은 이 계명대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상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대단하다, 그걸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큰 능력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제사장 역할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 도리어 이미 죽고 부활한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단 말이죠. 지금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범죄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 차 목사가 저 부족해서 저랬습니다. 참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났나 잘났냐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예수께서 지금 제사장으로 천상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사장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더 좋은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자 자기의 세 아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너희 셋 중에서 누가 하나가 나를 이어서 이 부족의 추장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추장이 될 것인지 이제 시험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은 이거다. 저 뒤에 있는 저 높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그것을 다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이 부족의 추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날부터 세 아들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은 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희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꽃을 찾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그거를 찾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어찌하여 빈손으로 왔느냐? 그때 셋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세상에는 푸른 추장이 있고요. 그 산 너머의 세상에는 아름다운 수정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 있어요. 우리 부족을 그곳으로 미래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왔으니 네가 나의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규범이나 규명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가 있는 삶, 축복이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꿈꾸고 바라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다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더 좋은 소망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춰가면 이 땅의 것은 하늘의 보화가 막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더 좋은 소망을 품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 소망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과 구원을 보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